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인 신구약 중간 시기, 즉 기원전 약 2세기 무렵에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가 세운 셀레우코스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8대 왕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별명 하나를 붙이게 되는데, 어떤 별명을 붙였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신으로 추앙받기보다는 미치광이 학살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피파네스는 자기 기분이 나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이집트의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집트 원정을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길목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지나다가 기분 나쁘다고 홧김에 유대인 8만 명을 단 3일 만에 학살해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잔인한 미치광이 학살자였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그 귀한 번제단을 성전에서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먹지도 않을 정도로 혐오했었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돼지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불상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당 교회 안에다가 돼지 피를 쫙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건 아니다 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독립군을 이끌었던 장군 중에 유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장군도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의 뜻이 무엇이냐? 망치입니다. 망치. 그러다 보니 이 망치라는 별명답게 이 마카비가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다 망치처럼 때려 부수고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장군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호산나 외쳤을 때 그 호산나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저 에피파네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는 그러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2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때마침 그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명절이라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속속 다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듣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는 그처럼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데,
17세기 폴란드 화가였던 헤르프의 작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한 이 여자처럼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바닥에 쫙 깔기도 하고, 지금 이 남자와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옷을 이제 막 벗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을 참 리얼하고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역시 동시대 폴란드 화가의 작품인데, 여러분 여기 이 작품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작품을 무슨 작품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 마치 숨은 그림처럼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어디냐면 여기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마치 진짜 숨은 그림 찾기처럼 구름대처럼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그처럼 예수님의 앞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전에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 그 당시 모습하고 똑같은 상황이 다시금 재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카비 장군이 입성할 때처럼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카비처럼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 해방을 맛보고는 약 100여 년 동안 독립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외세의 침략 없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또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마카비 장군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나라에 마카비 장군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고대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게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카비 장군처럼 이 땅을 다시 해방시켜줄 개선 장군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준다면 당연히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지 하고는 미리부터 생각하고는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고는 그렇게 미리부터 왕이라고 열렬히 환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환영하며 따랐다는 것을,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때 그 장면을 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보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라는 사람이 살리는 것을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네.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겠나?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데 우리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던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명절 때문에 모여드는 유대인들에게 막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구름대 같은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셨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유였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었다면, 왕이 되었다면 그 군대는 어떤 군대가 되겠습니까? 로마 군대하고 막 싸우다가 우리 편이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짜잔 하고 싹 살려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하무적의 불사조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 때문에 지금 열렬히 환호했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를 이끄는 정말로 개선 장군이 된다면 그처럼
로마를 무찌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은 그처럼 무슨 천하무적 불사조 군대를 이끄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우리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강력한 불사조 군대를 이끄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백마탄 왕자처럼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건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고요? 죄로 인해 억압받고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멋진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유대인들하고 생각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개선 장군처럼 멋지게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군대를 무찔러 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때 나귀를 탔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자기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던 모습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소 하고 서로 말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야야야 이제 예수 잡아 죽이고 말고 할 것 없이 우리가 세웠던 계획 다 숲으로 돌아갔어. 이제 다 쓸데없는 일이 되었어 하고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의 계획을 접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며칠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목적이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계획이 오히려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정반대로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고 그렇게 낙심하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분위기를 완전히 단 며칠 만에
역전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열렬히 외치던 그 외침이 정반대 외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복음 23장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던 그 환영의 외침이 단 5일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싸늘한 저주의 외침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줄 거라고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여겼지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자들의 그 음모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처럼 열렬히 막 환호하던 그 예수님을 단 5일 만에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비단 성경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자기의 필요와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살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유혹하죠. 또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는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 학창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 졸업하면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의 마음을 살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저 복받기 위해서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복들 다 받을 수 있는 복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요 이유가 되어버린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내가 필요하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주님을 따르던 걸음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딱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싸늘하게 버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착각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믿음을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리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멈출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필요와 만족과 유익이 채워지지 않거나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취직도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결혼도 잘하고 병도 고쳐주실 줄 알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꾸준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들쑥날쑥 변질되어 버리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역시 예수 믿기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잘 다니다가
한 일도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도 안 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안 되면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교회 다니지 말고 절에 다닐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잃어버린 믿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분위기를 역전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전세를 역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처럼 내 필요와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사탄 마귀에게 내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오직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세웠던 계획들이 쓸데없는 계획이 되도록 우리는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전승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필요와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구세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붙잡히면 어디에 가지요? 어디에 갇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안 지으셔서 잘 모르시죠? 죄를 짓다 잡히면 감옥 안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옥 안에 갇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원하면 그 원하는 거 다 감옥 안에서 가질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면, 풀려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내가 갇혀있던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내 필요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죄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태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복도 받겠다는 욕심 부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감옥 안에 갇혀있다면 절대로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죄사함으로 해방이 되어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죄의 감옥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받는 주님의 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껏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유대인들처럼 내 필요와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유혹을 쓸데없는 계획으로 바꾸어 버릴 정도로 우리 모두 다 영적 전쟁에서 역전성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절대로 멈추지 않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